한국 교회의 궁금한 점을 함께 생각해보는 이헌주 목사의 교회 토파보기, 교회개혁 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 상담위원 이헌주 목사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는 이런 교회도 있다, 이런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예. 좋은 교회 모델들을 잘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 또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또 잘 한번 모험을 좀 떠나보시고 또 잘 또 적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또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먼저 교회의 재정을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잘 쓰는 교회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몇몇 교회를 좀 소개시켜 드린다면 예. 첫 번째는 이천에 있는 이제 더사랑교회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는 이천에 이제 성혜원이라고 하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베이비박스, 이제 입양등이나 보호 대상 아동들을 이제 돌보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제 이 성혜원과 긴밀하게 이제 협력을 하면서 교회가 성혜원을 지지하고 돕고 함께 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더사랑데이라는 것을 열면서 90인분의 큰 이제 뭐 삼겹살도 굽기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을 지금 함께 해가고 있고요. 특별히 그 교회에서는 공부방도 진짜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열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목사님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학교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교육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얘기로는 사방 심리안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없게 하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공부방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자립청년 공동주택을 짓고 이제 준공까지 마쳤는데 왜 그러냐면 보호 종료가 과거에는 18세였고 이제 2022년에 6월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24세로 좀 늘긴 했습니다만 보육시설을 나오게 된 청년들이 어디 갈 곳이 없고 주거를 할 곳이 이제 마땅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또 재정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이제 자립청년 공동주택을 짓고 그 청년들을 그 안에서 또 이제 보호하면서 또 그들이 자립해서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들을 열고 있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많은 재원을 여기에다가 쏟아붓고 있고 또 그렇게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자주 이야기가 됐던 교회인데 새맘교회입니다. 새맘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재정 지출의 한 30% 이상을 나눔과 사회선교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교회는 새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해 왔어요. 벌써 10년이 넘도록 운영해 온 것인데 1년에 내가 좀 어려우면 1년에 사회 그리고 회당 한 50만 원씩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무관리부장 집사에게 그 문자만 보내면 계좌번호하고 이름만 보내면 이유를 더 묻지 않고 송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긴급하게 생계비가 없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은 이제 일들도 있습니다. 일산은혜교회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20년부터 희년기금을 조성해서 한 사람당 최대 300만 원까지 두 차례 이제 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금년도에 나온 4월 달 보고서를 좀 긴급하게 받아서 보니까 지금까지 41명이 도움을 받았고 50건의 이제 지출이 있었고 총 금액이 1억 3,3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어렵고 힘든 이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들. 물론 이게 대출의 형식이 무이자 대출의 형식이긴 한데 상환 방식을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해 놓으면서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긴급하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교회 청년부에는 모퉁이 기금이라고 해서요. 청년들의 재무 상담, 주거 지원을 하는 일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청년 주거 지원에 관련돼서는 그 이제 시온성 교회라고 이 교회도 1개월에 10만 원씩 6개월을 청년들 주거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또 그렇게 돕고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네. 특별히 조금 멀지만 대전에 있는 함께 꿈꾸는 교회도 의미 있는데요. 함께 꿈꾸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 교회가 담임 목사 재정 문제 때문에 떨어져 나온 성도들이 이제 새롭게 개척한 교회이거든요. 이 교회는 그래도 그러면 과거에는 교회 재정을 담임 목사가 그렇게 횡령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서는 어떻게 의미 있는 지역사회와 어떻게 의미 있는 일들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랑드림 부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경계성 지능장애에 있는 청년과 청소년들을 지금은 한 20가정 정도 이렇게 모아서 함께 그들을 이제 보호하고 돕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경계성 지능 장애 있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배움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보호하고 교육하고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교회가 많은 재정을 또 이렇게 투입하고 또 함께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소개해 드린 이 교회들 말고도 아마 한국 교회에 많은 사례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여러 사례들 소개해 주셨는데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마음이 좀 모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런 일들을 펼칠 수 있었을까? 뭐 그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해당 교회 목사나 몇몇 리더 되시는 분들이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알고 보면 목사 혼자만의 결정 혹은 몇몇 리더의 비전만으로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함께 지지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실천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과 마을과 함께 할 때 교회의 쓸모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근래 들어서는 지역사회의 돌봄과 그런 공공의 사역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재정과 인력이 상당히 많이 이제 떨어지면서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돌봄이 앞으로 조금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의 전환이 있을 수 있는 교육과 그리고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세스가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런 가치가 바뀌고 또 실천에 대한 모습이 바뀌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교회 재정을 지역 사회로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역사회 반응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천의 더사랑교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 공유주택을 완공하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이천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서 함께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세워서 누가 왔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나고 나서 함께 교제할 때에 이천시 안에서 나름대로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이천시 안에서도 성혜원과 같은 그런 보육시설에서 또 보육시설과 또 이후에 청년들의 삶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교회가 일부 감당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고요. 바라는 것은 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곳에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지역과 마을을 섬기는 이야기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또 회복되어지고 우리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이런 교회도 있다. 오늘은 교회 재정을 이웃과 지역 사회로 흘려보내는 교회들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 상담위원 이현주 목사와 얘기 나눴습니다.